오늘도 시원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16장에 보시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 33절에 가서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모든 일을 작정하는 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16장 말씀 자체가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과 33절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사람이 할 일이 있다. 모든 일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성서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는 마음의 경영,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뭔가 이제 연초가 됐는데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겠다,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냥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은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 때에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나름대로 스케줄을 정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또 여기서 33절에서도 제비 뽑는 거, 그 사람이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말의 응답.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삶에 대한 마지막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시고 하루에 스케줄을 잡지만은 그 하루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불볕도 위에 신경질 부리지 않고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 성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이렇게 세워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스케줄도 짜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목회자라면 목회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빈틈없이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그 내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 준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누가 해야 돼요? 차상영이가 해야지. 남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마지막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결과를 주시든지 아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할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도둑놈 신보, 성서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신학교의 학생이 이렇게 시험 기간이 됐는데 남들은 열심히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산에 가서 산기도만 하는 거예요. 막 산기도 하면서 하나님 좋은 점수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막상 시험지를 받아 들어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래서 쓸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썼느냐면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말은 좋아, 그치? 성령님은 다 아시지. 그 답을 딱 썼는데 교수님이 도대체 몇 점을 줘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답을 줬느냐? 성령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내가 할 일은 충분히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33절에 제비 뽑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제비 뽑기, 이 제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구약 성서 시대나 신약 성서 시대나 제비를 뽑아서 뭔가 결정을 하는 그 일들이 흔하게 있었던 하나의 그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점령을 쫙 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느 땅을 어느 지파가 가져갈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땅이 아니거든요. 갈릴리 저쪽 북쪽 지역은 참 너무 좋아요. 거기 갈릴리라고는 호수가 있고, 또 하나 헐몬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대 사회든 현대 사회든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와 문명은 물을 중심으로 다 꽃을 피우게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쪽에 쭉 내려와서 남쪽 지역, 다시 말해서 사해를 중심으로 그쪽은 유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비도 오지도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서로 좋은 데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결정할까요? 지금 우리가 흔하게 결정하는 것처럼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다수결로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파 숫자가 작은 지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방법이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딱 뽑을 때에 기도하는 거죠. 어느 제비를 뽑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자, 아멘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여리고 성을 함락을 하고 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 다음 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에서 전투를 하는데 처절하게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이성에서 이런 패배를 당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누가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전쟁의 패배를 가져오게 했느냐. 그래서 그 죄수를 그 범인을 찾는데 무슨 방법을 썼느냐면 제비뽑기를 쳤는 거예요. 그래서 쫙 모여서 지파별로 뽑고, 그 다음에 그 가족끼리 뽑고, 가족을 뽑다 보니까 누가 걸렸냐면 아간이 걸린 거예요. 걸려서 물어보니까 세상에 아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도둑을 잡아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또 제비뽑기예요. 참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 범인을 색출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학에 보시면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해서 세상을 죽어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고 가야 되는데 결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해요. 보궐선거를 해서 이제 한 명을 갖다가 채워 넣는 그 작업을 하는데, 그때 선택한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아무라도 놓고 제비를 뽑았는가? 안 그래요.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먼저 그들에게 사도의 자격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해요.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 적어도 사도는 예수님하고 쭉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닌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만한 사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제시를 하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받든 후보자를 내든 해서 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뭐 그냥 수없이 수백 명을 놓고 그 가운데 뽑는 것이 아니라 딱 배수, 두 배수로 해서 이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두 명을 놓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할 때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돌을 두 개를 놓고 돌 위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처럼 마띠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름을 돌멩이 위에다가 써서 그릇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런 그릇에다가 돌멩이 두 개를 넣고 막 돌려. 돌리다 보면 이 돌멩이가 막 돌아가다가 튕겨서 나오는 돌멩이가 있어요. 막 돌리다 보면 튕겨서 나오는 돌멩이가 제비뽑기에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돌멩이에 있는 이름이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12사도의 그 결혼된 그 자리에 사도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사도로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거 후에 교회가 아무 후유증이 없었어요. 안 뽑힌 사람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나 안 뽑았느냐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게 사람이 말이죠. 투표는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냐면 이 임직 문제처럼 목회자에게 아주 신경을 쓰게 하는 게 없어요. 또 하나, 투표가 저는 묘한 심리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안수 집사를 해서 안수 집사 임직을 하는데 무슨 말이 들리느냐면 자기는 저 사람보다도 자기 축하 화환이 더 많이 들어왔대요. 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무슨 뭐 세상적인 무슨 기관장 취임식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화환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것을 이제 뭐든지 제도와 시스템을 고쳐야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마음을 생각을 고쳐서 이제 따라오니까, 그래서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 새벽에 임직을 하자. 그래서 새벽에 안수 집사고 장로고 전부 다 새벽에 다 임직을 했어요. 새벽에 임직하다 보니까 좋은 거가 새벽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니까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은 새벽에다 목숨을 거는 분. 그러면 그 교회의 모든 것은 새벽의 중심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함께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새벽에 하니까 그 새벽에 무슨 놈이 꽃다발 들고 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에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으자. 그래서 새벽에다 했어요. 새벽에. 또 하나, 장로 임직을 할 때 머리에다가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발을 붙잡고 임직을 했어요. 발 붙잡고 안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들 그렇게 많이 함께 생활을 그랬습니다만은 사도들 머리 위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얹은 기록이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아이들의 머리 위에만 안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한 것은 어디냐면 사도들의 발을 붙잡고 세족을 할 때 그때 이제 발에다가 예수님이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구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머리에다 안수를 하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냥 열심히 뛰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그랬더니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니까 이 목사가 입만 막 그래도 이게 좀 그렇다. 그래서 발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발장로 되게 해주세요. 발로 뛰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발을 붙잡고 안수를 하고 그랬어요. 이제 뭐 독특하기도 합니다만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몸부림을 쳐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제비뽑기를 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 받은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던 거예요. 오늘 33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렇죠?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를 굴리든지 돌멩이에다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릇에 넣고 몇 번을 돌리든 그 사람이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지만은 결국 그 일을 작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 결정하신 하나님 뜻 앞에 그냥 아멘 하고 아무 요청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너무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인기 투표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참새 무슨 인권이 있고 그 참새 무슨 죄가 있어요? 그때 여기에 한 아사리온 가장 작은 액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참새 한 마리 값이 한 알사리온이에요. 근데 이게 팔다가 보니까 참새가 지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참새 한 마리 달라고 한 알사리온을 주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아서 한 마리를 덤으로 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1이에요. 그래서 2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는 그냥 덤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원래 정가에서 한 마리를 보너스로 더 준 거니까. 그런데 그 한 마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라 하더라도 팔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이 새벽 나오게 된 거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제2여신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셔서 찬양하신 거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왜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살면 어떤 결과를 주시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만들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어디로,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지금 중요한 결정적으로 지금 좀 도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교단에서 총회장을 선출을 할 때 총회장 선거가 너무나 그냥 과열이 돼서 막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그 총회장 선거에 돈을 갖다 뿌리고 그냥 먹었네 안 먹었네, 먹은 사람은 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봉투 딱 하면서 내가 이 봉투에다가 담아서 주는 거 내가 잡섰다고 그러면서 양심 선언을 하고 나 준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건 완전히 세상 정치판이나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막 혼탁해지니까 우리 그 장로교 가운데 합동측이 있습니다. 합동측에서는 일찍이 이 총회장을 선출을 할 때 제비뽑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감리교에서도 지금 제비뽑기로 하려고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감리교는 감독 정치이기 때문에 감독이 되면 그냥 따라오는 게 엄청나게 많아서 그 감독 선거에 나가서 뿌리는 돈이 수십억을 뿌린다는 거예요. 공공연한 하나의 비밀로 나와져 있는 내용인데,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도 이 제비뽑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제비뽑기를 그냥 아무라도 놓고 이렇게 뽑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고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수로 딱 놓고, 제비뽑기 하는데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 놓고 뽑으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배수로 놓고, 그러고 나서 뽑기 전에는 누가 뽑히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딱 믿고, 그러고 나서 제비 뽑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의 군말이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교단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지금 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도 모든 것은 다 완벽한 건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불만 있는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33절의 말씀 16장의 결론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가? 내가 해야 돼. 응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해야 돼요. 창세기 32장, 야곱 32장, 야곱이 20년 이민생활 마치고 다 그냥 가슴 뿌듯하게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세상에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향하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중대한 삶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야곱은 뭘 했는가? 간절히 기도해요. 말 그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만 했는가? 아니에요. 할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양념소 할 것 없이 바리바리. 그것을 현대적인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일진으로 보낸 선물의 그 양이 5억 7천만 원입니다. 가치가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갖다가 앞서 보낸 거예요. 이거 먹고 마음 좀 누그러뜨리라고 말이에요.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 자식도 보내고 마누라도 보내고, 그리고 자기만 쏙 빠지는 거예요. 참 그게 인간입니다. 왜? 앞에서 치고 들어와서 다 하면 나만 주랭랑 치겠다 그거예요. 참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야곱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 누가 해야 되나? 그 야곱이 할 일이에요.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 누가 할 일이 남아있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누구뜨려 놔 주셨어.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국 모든 결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일은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응답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주신 응답에 대해서 또 아멘 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덥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잘 지내라는 말보다도 잘 견디라는 말이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열 잡수시지 말고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